교독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마음 속에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속에 나, 내 마음 속에 나, 내 마음 속에 나. 예,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그 예배 소설을 나누면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기도 하고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의 그 반대는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울은 둘을, 지혜롭다와 지혜롭지 못한 것을 둘을 대조하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냥 쭉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혹은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눈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게으르고, 그 다음에 통대되지 않는 말을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매사에 싸우려고 하고, 화를 잘 내고, 교만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조언이나 권면을 또 무시하고 싫어하고, 또 더불어 뭐예요? 분별이 없는 자.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꼽아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행여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떠올려진다면 그것은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이런 내용은 누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들려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요, 뭐 저의 설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 백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듣는 것이고, 행여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롭다는 것, 지혜롭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특별히 지혜롭지 못한 자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지만 그 앞절에 15절에 후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16절부터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처럼 뭐예요? 곧 지혜 있는 자.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새 사람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 있는 자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혜가 있다는 것,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 지혜를 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월이라는 말이 곧 시간이라는 말이기로 때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오늘 성경의 세월이라는 말에 대부분 신약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대부분 때 혹은 시간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잠깐 그 설교 마무리하면서 끝무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끼라는 단어, 건져내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건져내다.
그럼 여러분들 세월을 건져내다, 시간을 건져내다, 그 때로부터 건져내다라는 말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의 질, 품질, 질을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뭐 헬라어로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무튼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 번째 의미예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그 질을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뭐 그것이 시간의 양이든 질이든 크로노스든 혹은 뭐 카이로스든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무튼 시간을 아끼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시간에서 우리가 건져내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어요?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시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져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시간, 조급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싸우려고 하고 화내고 교만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권면을 무시하고 분별이 없었던,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과거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 그런 삶들,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져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말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에, 옛사람의 그 시간으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건져내어져라는 거예요. 건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져지면서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의 헬라어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단어의 의미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세월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카로노스라는 단어의 의미일까요?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로 나와요. 기회의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 세월이라는 말이 때나 시간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데 오직 한 군데 딱 기회라는 단어로 번역된 곳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래요. 아니 시간 있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나? 굳이 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단어를 써서 굳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되어질 때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이 되어졌을 때 하는 거죠, 아닙니까? 때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그 시간의 특정이 되어졌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회가 되어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이게 기회라는 의미예요. 기회의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그럼 여러분들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한 그 적절한 시기나 경우가 되어졌을 때 하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건가요? 적절한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어느 순간이 특정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뭐예요? 기회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쳐요? 잡고 싶어요? 잡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라는 이 단어의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기회의 그리스 기회의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회의 신의 형상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머리는 앞머리는 엄청 무성해요. 그리고 이 뒷머리는요, 이 뒷머리는 대머리야. 그리고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과 저울을.
여러분들 풀이를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형상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해요.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앞머리가 무성하면요, 이 앞머리를 앞으로 내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앞머리가 무성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기회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데 언제 온지 모르고 어떤 게 기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성해서 모르지만 뒷머리는 아무것도 없어. 민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면 기회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기회는 뭐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의 카이로스의 뒷머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날개는 뭐예요? 한번 지나가면 잽싸게, 한번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기회라는 것이 오는 순간 뭐 하려고? 잽싸게 날개 치듯이 휙 지나가려고, 재빠르게 지나가려고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라는 것은 뭡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나에게 오는 순간 훅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면 뭐예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울하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울과 칼은 판단력이에요. 판단. 이게 어느 시간에 특정되어진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게 기회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그리스 신, 기회의 신의 형상이에요. 형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회를 왜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까?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복을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을 붙잡는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옛사람의 모습,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든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라는 이 아껴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매점하다라는 말이에요. 매점하다는 것은 돈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끼라라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드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매 순간순간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그 기회라는 것이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것이고 어쩌다 한번 지나가지만 그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옛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은, 건져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붙잡고 누리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되겠어요? 어떤 기회? 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든 찬송의 시간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되어진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든 신앙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옛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반드시 돈 주고라도 사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는 건 뭐예요?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밥 먹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무슨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곧 기회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들이니까, 기회들이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일생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기회가 몇 번 온다고? 3번 온대요. 3번. 3번밖에 안 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회의 시간이 3번밖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반드시 붙잡아라. 돈을 주고라도 반드시 그것을 사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회라고 믿고 어느 한 시간 한 시간 다 그냥 내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그 행복의 시간, 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기회라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돈 주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시간 자체가 뭐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들 놓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4년 연애했어요. 4년 연애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만나요. 제가 이제 집사람이 대방역까지 가고 저도 이제 대방역까지 가거나 신도림에서 사당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신도림에서 갈아탈 때 여러분들 집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끝나면은 거의 4년 내내 거의 웬만한, 제가 출장 가지 않는 이상은, 집사람이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신도림에서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왔어요. 만나가지고 부곡역에 딱 내리면 그리고 그냥 바로 보내줘요? 아니에요. 집사람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그 부곡 시내 빙글빙글 돌다가 거기 보면 무슨 아파트의 앞에 그 벤치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두런두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다가 9시 반 10시쯤 되면 집에 들어가요. 집사람 집에 보내주고 나면서 그것도 그 시간이 또 아까워가지고 가다가 또 공중전화해서 집사람한테 또 전화를 해요. 왜요? 헤어지는 게 아까워요. 왜 아까워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아까워하고 시간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붙잡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시간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혜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고 그래요. 이해하다는 말이 대부분의 성경에 깨닫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요. 깨닫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깨닫다, 오늘 성경에 이해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함께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유래된 단어가 오늘 성경에 깨닫다는 말, 이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께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주의 뜻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혜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지혜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작년 6월달 설교했던 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집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집을 사는 것일까 마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일까 마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성경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여러분들 이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그는 우리를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나요?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반드시 그는 제사를 지나고 자기 스스로가 정결해졌다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은요 들어가는 순간 그 대제사장 뭐 하요? 죽어요.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 옆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라?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너희들이 어떤 결단을 할 때 가지고 있는 해야 될 그런 결단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이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옆에 두고 싶으신 거예요. 화목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잖아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 뜻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내리려고 하는 그 결정이 이게 거룩하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은 이미 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곧 뭐예요? 여러분들의 거룩이에요. 믿으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뭐 고민하시잖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이 뜻이, 이 결정하는 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결단이냐 세상과 구별된 선택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매일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르쳐달라고 여러분들 고민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니? 거룩이니. 거룩이니. 결국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 뜻이 곧 우리의 거룩이고,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 아,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당신 곁에 나를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곧 거룩이고 이게 곧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부흥회 여러분들 예전에 열심히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노래 겁나게 세게 부르고 크게 부르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랄랄랄랄 하면서 방언하고 막 그냥 이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성령 충만일까요? 근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물론 이 말은 당시의 예배소 교인들이 예배소 지역에서 여러분 이방신들을 향한 제의적인 모습 속에서 술을 마시는 것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먹어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마치 안 먹은 사람처럼.
예,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먹고 여러분들 나쁜 일 하거나 뭐 죄를 지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슨 죄야, 술이 죄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술에 취한다는 거는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순간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술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술 만땅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술을 잔뜩 먹으면요, 여러분들 술 먹고 범죄하면은요, 그 범죄 어떻게 됩니까? 감해져요. 형량이 감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술 먹고 여러분들 인사불성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왜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마음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결국 술에 취한다는 것은 그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을 만땅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무엇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매일 나오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성령 충만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만땅, 술 만땅이 아니라 성령 만땅,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곧 누구의 꿈? 나의 꿈. 예수님의 성품이 곧 누구의 성품? 내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 곧 뭐? 나의 권능.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드셔보셨어요? 술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혼자 먹어요? 지금이야 혼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먹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술 혼자 먹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술 겁나 좋아했어요. 비만 오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 한 5년 6년 다녔는데 비만 오면요, 저하고 눈은 안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비만 오면. 왜요? 비 오는 날 술 먹으면 술 맛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 됐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요? 눈만 마주치면은, 이러니까 술 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눈이 마주쳐지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술의 자리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술을 같이 먹어야 돼요. 술 먹는데 여러분들 1차로 끝납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2차, 3차까지 가서 삐뚤어져라,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먹어요. 그렇게 먹어요. 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혼자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가요. 좋은 곳에 가서 먹어야 된다고. 제가 직장이 청담동이었거든요. 청담동인데 술 먹으러 여러분들 어떨 때는 저 마포까지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여러분들 종로까지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장충동 그 족발집 가기도 하고요. 장충동 앞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밤에 여러분들 뭐 골뱅이 무침 여러분들 그 골목이 생겨요. 장충동에서 여러분들 그 장충동 족발에 소주 한잔 하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 골뱅이 무침에 맥주 한잔 하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동다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거기 가면 또 그 바베큐 치킨 바베큐가 있어요. 그것까지 먹어야 그날 하루 술 먹는 게 끝나요. 3차 정도쯤 가야. 근데 혼자 가요?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가요. 어떨 때는 현리까지 와서 술을 먹어요. 그 청담동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산종호수까지 와가지고 술을 마셔요. 근데 혼자 와서 마시지 않아요. 절대 누군가를 데리고 와요. 그게 술 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혼자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술 만땅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만땅 되기를 원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뭐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직장 동기 가운데 여러분들 술을 전혀 못하는 그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술을요 입에만 대잖아요. 입에만 대고 한 모금도 아니야. 반 모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온몸이 빨개져요. 자기는 술을 절대 못 먹는데요. 제가 퇴사할 때 그 친구가 주량이 2병까지 제가 만들어 놓고 퇴사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술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령 충만은 오죽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내 삶에 그것이 오로지 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 혼자 그것을 충만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림을 해야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세 사람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 지난주 이제 장인어른 그 장례식 하면서 이제 화장을 수원 연화장 가서 했거든요. 저도 연화장을 처음 가보는 거예요. 연화장 갔더니 그 뒷뜰에 이렇게 쭉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석들이 있고 뭐 돌에다가 이렇게 여러 시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조형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대통령 해가지고 그 조형물이 있어요. 그 대통령의 사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대통령 노무현 해가지고 이렇게 도여져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돌아가신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 제가 뭐 장례식 하면서도 우리 이제 식구들에게, 우리 처갓집 식구들에게 항상 꿈을 꾸면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었는데 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초라했던 모습, 그 모습을 온데간데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양복을 입으신 그 아버지가 한 2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남았을까?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무척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맞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말을 그렇게 안 들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를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남는 그 아버지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었어요. 늦게 깨어났다가 엄마 아빠한테 화를 엄청 내고 여러분들 왔어요. 간신히 지각은 면해가지고 있는데 1교시가 끝날 때쯤에 담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가보니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 부곡에서 집에서 여러분들 학교까지 여러분들 2시간 거리에요. 제가 6시 차를 타면은 걸어가가지고 학교 도착하면 여러분들 거의 8시 다 돼서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아들 주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고 전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걸어서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장인어른을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속에 장인어른. 지금 그 장인어른 여러분들 화장장에 이제 와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타고 있어요. 예? 소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장인어른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저는요 참 재미없는 사유래 가지고 처갓집 가잖아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말하고 인사하는 순간 이후부터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만 자요. 올 때까지.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사위, 막내 사위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의 장인어른은요 항상 가시면은 항상 제 옆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6.25 참전 용사를 했어요. 다리가 좀 불편하시래 이렇게 절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 묻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면은 교인은 늘었어? 성도는 좀 늘었어. 성도라고도 말씀 안 했어요. 손님은 좀 늘었어. 귀가 먹으셔가지고 잘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는 좀 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인은 좀 늘어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손님은 좀 늘었어 그래요. 손님은 좀 늘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내딸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집사람을, 늦둥이처럼 생긴 그 집사람을, 그 막내딸을 여러분들 데려간 사위를 바라볼 때마다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여러분들 목회한다고 하니 마음 가운데 생각은 뭐예요? 교인도 많아지고 좀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저를 바라볼 때다 다른 말 잃지 않아요. 손님은 좀 늘었어, 교인은 늘었어. 그게 내 마음속에 장인어른이에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어줄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네 마음속에 나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나를 다 바라고, 야 나도 너 보니까 나 교회 다니고 싶다, 너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우리가 남게 될 텐데,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남을까?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맨날 지질이 궁상처럼 화만 내고 승질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남을까? 화내려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으로만 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남을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으로 남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아니라 상대방 누군가의 마음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남을 것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성경의 바울의 권면처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굳이 말씀드렸잖아요. 힘쓴다는 말이 여러분들, 아낀다는 말이 여러분들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행한다는 말과 같은 거래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행한다는 말은 그저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것, 그 지나가듯이 그저 그렇게 보여지는 것.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그저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만든 그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남아있을 수 있는 네 마음속에 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더불어 세월을, 시간을 절대 놓칠 수 없이 그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새 사람으로 섰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기회임을 믿고 어느 한 시간 한 시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남을 것인가 생각하며 그저 참 성도로 그렇게 남아지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